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본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의 비유입니다. 용서는 존재 가치의 확정입니다. 용서는 존재 가치의 확정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그 존재 가치가 확정되고 선포되는 것이며, 용서받은 사람도 그 존재의 가치가 확정되고 이제 인정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내가 선택한 DNA가 너의 영원한 실제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1절과 22절이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용서라는 단어가 이제 본문에 4번 나오게 됩니다. 이 질문은 제국판, 18장 시작이 이 제국판이냐 가족판이냐 하는 걸로 시작했죠. 제국판의 맥시멈이죠. 이 세상 DNA를 가지고 7번 용서하기 힘듭니다.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가족판입니다. 가족은 아무리 용서했다고 이제 용서 끝 그럴 수 없죠. 우리 번역은 7번을 70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는 헤타 맥힌 타키스, 헤타, 그래서 7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70 곱하기 7번, 그래서 490번으로 보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곱셈을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49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90이 아니고 77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서 가인의 역사의 총결론이 뭡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그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죄가 더 창성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복수가 77배인데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77배,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한히 용서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요구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너는 용서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여자 보고 너는 참아라 이럽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DNA를 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제국판에는 피해받으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판에는 피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판에서는 악의적인 피해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죠. 실수가 있죠. 몰라서. 아버지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판에서는 피해자가 없고 주인밖에 없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를 본 게 아니고요, 너의 악함, 너의 아직 어리석음, 너의 아직 부족함을 내가 용납해 주는 것이지 결코 너는 나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다른 생명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에서 27절로 가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하늘아버지의 용서, 이 아버지의 DNA가 나오는 장면이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은 분명히 동방 쪽의 임금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가족까지도 다 팔아서 빚 갚으라 그러니까 그거는 로마 쪽이나 이 유대의 역사에서 유대의 임금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동방 나라의 임금 얘기를 비유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그랬으니까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게 합니까? Go and do likewise. 가서 너도 그대로 하라. 어떤 적용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본질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르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은 아닌 것 같아요. 결산하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결산하여 이 단어가 라가스. 우리는 이제 로고스 그러죠. 라가스, 어카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신하 중에 뭐 가버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이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산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인생은 반드시 결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반드시 결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걸 가지고 악한 일을 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반드시 결산합니다. 왜냐 그러면 결산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가치가 있다면 반드시 결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죠, 온 우주에. 그러므로 반드시 결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의 1년 세액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너는 상당히 큰 지방의 가버너거나 그렇게 되죠, 비유 안에서. 동시에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생명의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10,000달란트. 다시 말해서 그 당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일상 용어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 가치를 가진 생명성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런데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거기에 주인은 쿠리아스,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고도 불리고 주로 이제 부를 때는 로드라고 부르죠.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다 팔아도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죠. 다시 말해서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피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긴 하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5장 마지막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그 온전함을 바라봄으로 살으라는 것이지 온전해져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이 엎드려는 핍토, fell down, 그 다음에 절하면은 프라스크네이오 그런 단어입니다. 월십,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프라스크네이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를 몰라요. 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로렌스 현재가 우리의 영혼은 보지 못합니다 라고 안타깝게 말하시는 걸 보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무지합니다. 우리는 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다음 섹션인 28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조그만한 의, 째째한 의에도 우리는 우리 가치가 엄청난 것처럼 합니다. 내가 뭐 성공을 좀 했다든지, 내가 뭐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다든지, 내가 뭐 돈을 좀 가졌다든지, 뭐 등등등, 내가 종교 생활을 조금 잘한다든지,
그러면 그만에 의로워져요. 내가 가진 생명에 비하면 그거는 겨자씨도 안 되는 것인데 그 조그만한 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은근히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을 바꾸라 그러면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뭐예요? 아버지의 가슴이죠. 아버지의 가슴 만나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한 의만 있어도 의로워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가슴을 만날 때부터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생명의 겸비, 긍휼을 비로소 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지 마십시오. 종교에서 우리가 배운 건 해석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듣는 신앙이었거든요. 설교 듣는 신앙. 그래서 아직도 말씀 만나기 나눔을 하면은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요. 그 다음엔 둘 중에 하나죠. 참 이렇게 못 살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라든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두 가지 다 빈말이죠. 두 가지 다 텅 빈 말이죠. 왜요? 해석할 때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한 말씀이 나를 고쳐요? 새롭게 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찰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 이게 딱정벌레냐? 이게 뭐 어떤 벌레냐? 관찰을 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눔 중에 그런 말 했죠. 부모가 아이를 해석해요. 아이가 뭐라고 하면은 제가 어때서 저렇게 하는구나. 항상 부모 중심이죠. 근데 아이를 관찰하는 부모. 제가 힘들어하네. 제가 좋아하네. 제가 오늘은 아주 신명나하는구나. 무엇이 아이를 신명나게 했을까? 오늘은 왜 기가 죽지? 무엇이 아이를 그렇게 관찰하는 부모는 아이가 살아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할 때 가나다라 읽기를 하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꾸 해석하려고 드니까 설교 들은 것도 많고요. 예. 제 소원은 앞으로 우리 말씀 만나기 나눔에 해석은 본문을 줄여가지고 올려놓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본문보다 더 길어요. 이제 그런 것은 그만하고 본문이 뭔가 하는 걸 자세히 보고 뭔가 내가 만난 거. 틀려도 좋아요. 나는 본문에서 아니 이 벌레를 봤는데 이 벌레는 다리가 8개가 있네. 예, 그걸 보라는 거죠. 밥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으로 다 무지한 자가 돼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의 가치, 무한가치 그것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의가 좀 있으면 그만 의로워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불쌍히 여겨 스플라니쩌마이 스플라니쩌마이 우리 벌써 마태복음에서 만났죠? 마태복음에서 5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4번, 누가복음에서 3번. 전 복음서에 12번밖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아껴 쓴 단어입니다. 왜 함부로 못 쓰는 단어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간장이 끓는 그런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를 닮으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온갖 방언을 하고 온갖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고 덩어리지. 그런 의가 있으면 그 에고 옆에서 봐주기도 힘들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그 빛이 뭐예요?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단어가 아삐암인데 용서입니다. 앞에서 용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번역했으면 똑같이 용서라고 번역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뜻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빛을 용서하여 주었더니, 그래서 이것이 이 본문의 4번 21절, 32절, 3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 구원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으니, 여기에 이 말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스플라니츠마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이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28절에서 31절은 긍휼이 전혀 없는 세상 DNA를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못 느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무한 은혜입니다. 내 몸이 무한 신비이고요. 이 세계가 무한 신비예요.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스플라니츠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 은혜가 됩니다. 모든 교통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저 그 긍휼이 없는 마음이 뭐죠?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고의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신비고 세계가 신비인데도 감격을 못 느껴요. 감격을 못 느껴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이게 누구죠? 종교인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죄사함 받았다고 말을 해요. 용서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감격이 어디에 있어요? 감격이 뭐예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감격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져요. 모든 것이 귀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의 임금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60만 분의 1 되는 그 선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빚진 동료 그랬는데, 이 fellow라는 말은 이꼴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같은 가버너 급을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 신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에게 빚을 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우리 번역도 붙들어 목을 잡고 하면 조금 느껴지겠지만 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크라테이오, 이게 완력으로 거머졌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니고, 이 목을 잡고 하는 말은, 니고라는 말은 그냥 목을 잡은 게 아니라 초크. 경찰 초크한 것 때문에 요즘 미국에 문제가 많은데, 그 니고는 초크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엎드려 간구하여 이 말은 pipto at his 풋이란 말이 발이에요.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며, 앞에 나에게 참아주시옵소서 갚으리다는 그건 영적인 무지예요. 갚을 수가 없는 액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액수예요. 예. 그러는데 가능한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호소하는데도 이 용서받은 이 가버너는 용서하지 않아요.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여기 비유의 중요한 것은 똑같은 요청을 했는데 한쪽은 불가능한 경우, 한쪽은 가능한 경우였는데
이 결과는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잔혹한 제국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빛이 탕감되는데 이 제국판에서는 조그만한 의가 있어도 마구 휘두릅니다. 그 의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무지막지하고 잔혹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성찰하는 사람, 내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은 가장 무자비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서로의 종교적 이념이 다르다는,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은 인격도 아닌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요. 여기에도 이제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스파드라, very, 스파드라, very, 몹시. 그 다음에 루테이오, 딱하게 얘기해요. 쏘리예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all that was done, 모든 것을 다 알리니. 자, 그래서 이제 32절에 35절 마지막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DNA, 하늘 가족이 되어 살지 않은 것이 영원한 멸망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이 악하다는 단어 우리가 여러 번 만났죠. 파네라스, 파네라스, 눈을 파네라. 그래서 파네라스. 예, 또 다르게 기억하려면 파네라 빵집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가족판이죠. 여기서 파네라 쓰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눈에 써져 있어요.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리오 하고, 20장에 가서는 그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악한 눈으로 나를 보느냐, 그 원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에서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12장에서도 이 갈릴리 사역의 그 실패의 원인을 악하니, 그 다음에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12장 16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고, 25장에 가서도 이 한 달란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악이 봄의 문제입니다. 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세상만 보여. 세상은 분명히 나에게 현실이야. 그런데 영적 세계는 조금도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 그게 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육체를 벗은 다음에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이해도 갑니다. 또 제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그 개념도 잡힙니다. 옳다고 생각도 됩니다.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삶은, 신앙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그러면 뭐가 되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건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만 아니라 비본질적 부분이죠. 그래서 이 종은 보지를 못해요. 이 10,000달란트가 이 탕감받은 이 가족판의 긍휼과 은혜와 그 용서와 자유, 이게 전혀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유에 보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와서 바로 동료를 만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어요? 간격이 빠져 있죠.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어마어마한 간격,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여기에 요 원어적인 뉘앙스에서는 그 가족을 보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족을 보듯이 바로 그게 들어있어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본성을 사는 것이 생명의 당연함입니다. 종교는 이게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는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종교에는 감격이 없어요. 사람과 관계에서는 보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보이려고 무척 애를 써요. maybe 24시간의 전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자기 꾸미는 사람이 맨날 거울 들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예, 남에게 보이려고. 예. 제가 지난번 목회에서요. 그 당시에는 암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도 병원에서 이제 치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암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퇴원하는 길에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야 아무 데서나 하지만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연락한 게 아니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예배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들어가서 뒤쪽에 앉았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못해요. 우느라고 기도를 못해요. 이게 기도고 찬송입니다. 감격이 있어야죠. 감격이 없는 찬송이 어떻게 찬송이 됩니까? 감격이 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고 감격이 없는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부르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원화되어서. 영적 세계, 말씀의 세계는 전부가 개념이에요. 그리고 돈으로 만들어지는 인간 세계는 모든 게 실제예요. 그래서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패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패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에요. 인간뿐이에요. 어떻게 긍휼을 패해요? 자기의 오름을 붙들어지고 있다가 내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내가 작지만 이런 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큰아들이죠. 큰아들이죠.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지 뭐. 근데 그게 의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긍휼을 패해요. 잔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오늘 종교인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선택한 DNA가 우리의 실제가 돼요. 이 현상 세계가 실제고 현상 세계가 전부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현상 세계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국은 하늘 그대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 세계를 통해서 나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실제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실제고 이것이 세계고 이것이 나의 삶과 생명이 되는 거죠. 펀치라인은 항상 가장 뒤에 있죠.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라는 말은 카디아, 하트의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이 형제를 가족으로 느끼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모세가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DNA, 가족판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택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나와 함께하는 이 형제와 자매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누리려고 해야 됩니다. 해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걸 만나요. 안 되는 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깨어지죠.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피어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이 본문은 현상계를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조건부적 계명이 아니에요.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무제한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생명계의 얘기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DNA를 사는 것이다. 모든 조건 이전에 존재로 서로를 대접하는 것. 예? 우리 산상수훈의 총결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고, 세상 DNA는 용서가 불가능해요. 용서 불가능해요. 왜요? 용서하면 에고가 소멸되니까요. 예, 감격 없어요. 감격하면 에고가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용서는 자극에서 반응하는 것. 자극과 반응, 이게 현상계의 모든 것이죠. 거기서 자유한 자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늘나라를, 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것이죠. 용서는 현상계의 거짓을 무력화시켜서 생명을 강화한다. 종교인은 문제가 무기력이잖아요. 평생을 믿어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생명을 강화한다는 말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현상계에는 우리가 리악트로 살아요. 리악트로 사는데 이 리악트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오로파일렛으로 삽니다. 그런데도 내가 뭘 산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리악트해요. 그래서 이 생각 세계는 거짓이에요. 예, 내 생각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마 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죠? 모든 것을 사실은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불신해요. 사랑이 어디 세상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실제로 산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본질을 폐해버려요. 그래서 저주입니다. 허무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1년을 살고 돌아보면은 기억되는 게 몇 가지도 없어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 리악트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 용서는 아버지의 DNA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종교로 말씀 해석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말씀이 가슴을 만나서 가슴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모든 기절에 우리의 이니시에이티브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아버지도 용서한다, 그 말이 조건부 용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피어나지 않는 한 리악트에서부터 프로액트하는 새 삶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서 만난 말씀을 겨자씨 안에도 살기 시작할 때 그게 프로액트입니다. 더 이상 생각에 리악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상관없이 산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를 해도 그걸 해봤다는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어서 우리는 허물을 벗어나 실제를 누리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표는 내일 주일에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가이드. 말씀 살기까지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에는 에고의 거짓도 들어있고 말씀을 만난 진실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여전히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만난 진실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복의 씨앗이에요. 작지만 복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은 몸으로 살 때 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으로 훌륭하게 하고 있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으로 살 때 피어납니다. 좋은 생각, 진리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생각은 뇌에서 나오는 것이고 뇌는 썩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말씀을 살아 몸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침노입니다. 말씀을 살아 부활 영체를 피우십시오.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여정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사는 그런 말을 배워서 반드시 몸이 성육되는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들어갑니다.